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옮기면 이름 없이 복음만 전하는 그냥 선교사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2000년 이렇게 흘러갔고는 위대한 사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담에토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육체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어떤 비유라든지 어떤 말씀을 직접 배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의 입장을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율법, 인간의 의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했잖아요. 찌르는 자, 예수님을 찌르는 자. 그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이, 생각들이 다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진행해 나간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찌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설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래요. 율법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유대에 있었던 그 절기를 아예 안 지켜요. 아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의적인 것들을 아예 안 지키는데, 그럼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뭐가? 거칠 게 없는데, 모든 것이 가한데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정말 무서운 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해탈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거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패러디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제가 처음에 설명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베드로는 오늘날로 옮기면 교단 총회장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넘버원, 가장 힘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만 그렇게 리더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권능이나 영역이나
인권이나 재력이나 리더십에 있어서 베드로는 넘버원 자타공인,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바울과 베드로는 파워게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후대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를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바울이 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바울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조직적으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밥을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할레파 당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뒷공문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서 뒷공문이 치는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마음이 흔들렸던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시골에 가면 이 마을마다 큰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성황당 할 때 갈 때 큰 무리로, 한 가정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장 뭐 다 나와서 마을 전체가 다 함께 성황당 앞에 가서 구슬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의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의 끝나고 나면 다 음식이 다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음식이 그렇게 딱 들어오면 뭐 음식만 들어옵니까? 막걸리도 들어오고 음식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흥겹게 막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음식을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뭐 음료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무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해서 이렇게 뒷공문이 치는 거. 조금 가깝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옆에 있던 전도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그리고 뒷공문이 치는 거. 그걸 바울이 봤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데? 그게 왜 죄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야? 아니잖아. 예수님은 누구하고 식사하셨는데? 예수님은 텍스 컬렉터,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이 성경에 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세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100불을 걷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500불, 1000불씩을 걷어요. 그리고 로마에 100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너무너무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일제시대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일본에게 팔았대더라, 매국노로되더라, 이렇게 보통 그렇게 배우잖아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타임머신 타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국사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완용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들, 또 몸을 그렇게 하시는 여성들은 오늘날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여성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와인 맞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뭘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은 경건한데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말하는데 세리들하고 식사하고 창기들하고 와인 마시고, 아니 그러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 더 앞서가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오히려 예수님이 더 방방 뛰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 되면 토라 읽습니다. 때 되면 절기 지킵니다. 때 되면 금식합니다. 유월절도 잘 지키고요. 정말 문지방에 말씀 붙여놓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뭐 하나님 말씀 붙여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날마다 말씀을 읽었어요. 날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게 독사의 자식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해야 돼요. Wife of snake. 독사의 쌍시옷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날 F워드, B워드를 그냥 서슴없이 그냥 퍼부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한 기적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만한 능력을 행하느냐, 얼마나 비유를 잘 설명해 주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냐, 천국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 있게 잘 선포하시냐는 관심 없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맞으면 자기들도 그 예수에게 기대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다 쌓아온 종교적인 열심, 그 의의가 다 제로가 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전부 끄집어내서 박해했던 거예요. 그때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힘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와 동시에 자기의 의의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내가 요구 안 하고 요구하고, 그 경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경건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려면,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경건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 경건 아니에요. 종교 행위.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이 늘 그것께 만족합니까? 아니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경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죽어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왕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아마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신이에요. 나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제 아들은 그 나시린도 아닌데 그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나시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삼손이 말이죠, 장성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힘을 갖고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죽이고. 하여튼 그 힘을, 그리고 여러분 영화도 다 보셨죠? 삼손과 데릴라 다 보셨죠? 하여튼 그 여자에게 빠져갖고 하여튼 할지 못할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인데, 그걸 갖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만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쓰다가 결국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깎이고 눈 뽑히고,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그게 자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깎아버리시고 두 눈을 쏙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이 이제 다곤 신정에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그게 죽기 전에 딱 한 번 하나님 일하고 죽었어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머리카락이 잘려갖고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 기둥에 가려면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이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그 안에 소록소록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힘 과시하고 내 능력 과시했지만 마지막에 머리털 깎이고 눈 뽑히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당하고 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잡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힘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구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눈 뽑히니까, 머리카락 잘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 태어나서 일평생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할지 못할지를 다 하면서 방탕하다가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카락 베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신전에 있던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돈 많아지고 싶으시죠?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힘있는 장사 축복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 칼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근데 나는 내 칼을 믿어, 내 돈을 믿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처럼, 두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 육신을 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병들었을 때, 그 병들었을 때 세상적으로는 저주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 병듦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이 땅에서 그 육신 갖고 잘 살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갈 때 못 갈 때 다 가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가 교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자식들을 일대하게 보내고 자식들에게 다 비싼 차들 하나 다 사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근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마약에 빠져서 그가 갈고 있던 모든 돈을 변호사비에 다 써야 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 농사 망치고 스포일 시킨 그런 아버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 변호사비로 다 쓴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주 앞에 옵니다라고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이 선장이 자기가 해양술도 잘 알고 이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날씨를 잘 알아서 계산해서 잘 갈 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해일 앞에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다 덮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거, 자기 부인 노아가 이 운전한 거 아니에요. 다 덮어버렸다고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 부인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중에 정말로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나는 주님만 의존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존하십니까? 주님만 의존하려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야 돼요. 주님만 의존하려면 두 눈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한쪽 눈을 잃어버려도, 한쪽 손을 잃어버려도 무사히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나바는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하셨는데도 그 종교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자기 부인을 당해서 이제 사모하게 돼요. 뭘 사모하게 돼요? 죽음을 사모합니다. 누구처럼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동물 헛간이나 어떤 길바닥이나 뭐 마구유나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들 한 분이라도 혹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개토. 한국에서 그 뭐 달동네, 꽃동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경제적 수준이 가장 연약한 곳,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학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그 물은 공짜니까 그 물배 채우고 오신 분들, 그거 경험하셨던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정작 본인께서는 머리 들 것도 없으시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매 맞고 장에 찔리고 손 못 박히고 사람들이 침 뱉고, 영화기 때문에 이게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서 7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동안 사람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피와 액체가 밑으로 다 조금,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하고 끔찍스러운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를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너무나 기뻐했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나? 거꾸로 달아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죽음을 사모했던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1세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무덤을 크게 지어줘. 자기의 어떤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에 어느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다 죽이니까 어디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냐면 무덤에 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긴 안 오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죽을 때 나 유언을 남길 때 난 내 무덤을 크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드렸어요. 역사가 흘렀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돈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데 우리는 돈 달라고 교회 옵니까? 예수님은 개토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승진하게 해달라고 교회 옵니까? 예수님은 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었는데 21세기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감히 교회 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정말로 이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월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육체도 예수의 보혈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해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수행의 길을 걸어가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정말 주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죠. 그게 광명한 천사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홀리는 광명한 천사. 세상적으로는 박애주의고 이타주의고 정말 거룩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의가 종교적인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자꾸 율법 얘기하고 전통 얘기하고 절기 얘기하고 나의 의 얘기하고 나의 봉사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I am who I am 이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이 욕 먹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깨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너희들 죽은 자 살릴 수 있어? 너희들 말로는 경건 하는데 너희들 안진뱅이 살릴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토라 얘기하는데 이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서 네가 무슨 종교 지도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너희가 성경이 된 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있는 거, 계시록에 있는 거, 스가랴에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 줄로 알고 있지, 된 줄로 알고 있지. 넘어질까 조심해. 회개해. 너희는 안 된 거야. 그 너희가 쌓은 그 의가 너희의 업적과 덕이 되고 너희의 인간의 의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일평생 소원, 제 소원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같이 천국에서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다 봐야 돼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알아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게 나오면 또 부족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아의 방주는 선장이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힘의 근원 뺏겼어요. 머리털 깎이고 눈까지 뽑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